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현재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다른 종교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문구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선민으로 칭함받았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약하고 침략에 힘들었던 과거의 자신들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도 공격하기 위해 넘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나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두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처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을 의미하지만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까지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힘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누리는 풍족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두 번이나 사용된 심령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불어 넣으시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의 회복을 통하여 육으로 채워주시는 회복과 강함이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안만을 얻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별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믿는 자의 삶인 사랑의 씨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 것에 대한 풍족함을 나타내는 짐승의 씨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며 또 믿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28절과 같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자신들을 멸망에 빠지게 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넘어설 수 없었던 견고한 이방 민족까지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기분은 어떨까?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축복들이 나에게 있을까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게 해 주실까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기대되면서도 그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평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축복을 23절에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 홀로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늘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 주님께 감사가 넘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니까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 지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다시 주님의 자녀로 담대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피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해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 교회를 나와도 지치고 봉사를 해도 관계를 해도 마음 가운데 회복보다 더욱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내가 나아갈 때는 내가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곁에서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믿음을 붙잡고 있지만 힘든 현실은 자신들이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현재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승리와 육적인 승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세상에서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상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은 안 바뀌지만 그저 노력하는 것 없이 미련하게 심적으로만 괜찮다고 자기 위로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것, 심적인 것,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남들이 믿으니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며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